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전 세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춘천 엘베델교회를 섬기고 있는 허지혜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다윗의 타작마당이란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타작마당이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곳이죠. 그래서 알곡은 볕단에 쌓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곳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타작마당은 무엇인가 한번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게 하는 장소가 타작마당입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장소가 타작마당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수술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본문 사무엘하 24장 14절, 18절로 25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다윗 왕에게 끊임없이 달아보시고 세워보시며 또 테스트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끊임없이 세워보시고 달아보시며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는 들로 쪼개시죠. 우리가 창세기 15장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횃불 언약이 나옵니다. 그 횃불 언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을 하면 하늘의 묵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그런 후손을 허락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하지만 내가 불순종하면 이 쪼개진 재물과 같이 너를 쪼개버릴 것이라고 하시며 언약을 하시는 것이 횃불 언약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순종하면 구원이요 불순종하면 우리는 심판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타작마당인데 이 타작마당은 구원과 심판의 십자가 언약을 또 우리가 타작마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곳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불을 내려서 구원과 심판을 하시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그런 구속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다윗 왕에게는 세 사람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음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단 선지자이고 세 번째는 갓 선지자인데 다윗 왕도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다윗 왕도 큰 범죄를 두 번이나 저지릅니다. 그 첫 번째 범죄는 바로 육적인 죄인 그 우리아의 아내를 또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살인죄와 간음죄에 해당하는 육적인 죄를 질 때에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 왕에게 분문을 하게 되죠. 에스겔서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국문과 보응을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을 분문하실 때 다윗 왕이 회개하며 침상이 젖을 정도로 회개하는 그런 또 시편 말씀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 왕이 회개를 하였지만 분문과 보응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보응을 하시죠. 그래서 다윗 왕은 그 가족들이 그 자녀들이 또 다윗 왕이 저질렀던 그 범죄와 같은 그런 또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강간도 하고 형제끼리 살인도 하는 그런 엄청난 그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보응을 다윗 왕은 받습니다. 인간적인 육적인 죄를 지은 다윗 왕은 그런 육적인 그런 사건으로 보응을 받게 되죠.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24장의 그 18절로 25절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을 보게 되면 왕에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십니다. 첫 번째,
그 말 있죠. 타는 말. 그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은과 금을 쌓지 말라고 하셔요. 그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왕이 말을 많이 두게 되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말을 많이 두지도 말고 또 군사도 계수하지 말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다 보면 이방신에 미혹될 수 있으므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방 민족에 아내를 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금을 쌓아놓게 되면 왕이 세상적인 욕망과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권력이 생기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들에게 그런 규례를 정해 놓으셨지만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의 이 규례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왕 중의 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군인의 수를 계수하지 말라는 의미는 군인의 수를 계수하다 보면 자기의 권력이 이 정도구나 하면서 이제 범죄할까봐 변질될까봐 하나님께서 이제 계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 왕에게 계수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랬을 때 다윗 왕이 아버지 왜 계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하시게 하십니까? 이래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계수를 하죠. 그때 그 밑에 있던 요압 그 장군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는데 왜 수를 세십니까? 했을 때 다윗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은근히 그런 교만이 생겨서 그 9개월 동안에 걸쳐서 단에서 브엘세바 그 가나안 지역의 우측에 가장 위가 단이고 왼쪽에 서쪽에 가장 아래가 브엘세바인데 9개월 이상을 계속 계수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를 사람의 수를 계수하면서 군인의 수를 계수했을 때 다윗 왕은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크게 다 통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큰 왕이 됐구나 하는 순간에 아차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회개를 하기 전에 갓 선지자가 와서 분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테스트하신 것인데 이 마지막 테스트에 왜 당신이 이거를 넘기지 못했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분문을 할 때 다윗 왕이 그때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각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세 가지 이제 죄를 이제 벌을 줄 것인데 세 중에서 택하라고 하라 하면서 각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는 7년 기근, 두 번째는 대적에게 왕이 석 달간 피신하는 사건, 세 번째는 3일간 온역 중에서 택하라 했더니 당연히 이제 3일 동안에 그 온역 하는 거를 이제 다윗 왕이 택합니다. 그래서 그 3일간 그 온역이 어떤 일을 결과가 나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육적인 죄를 졌을 때는 그런 육적으로 보험을 받더니 하나의 지도자의 잘못된 지도자의 그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응은 그 국민 백성들이 7만 명이 3일 동안에 죽는 그런 일을 겪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 이제 다윗 왕이 막 회개를 하니까 그때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회개를 해라 하면서 굳이 타작마당이라는 장소를 택하신 이유를 다윗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타작마당은 알곡과 축정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너희가 순종하게 되면 구원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언제든지 니네는 다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다윗 왕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 왕이 회개하면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한을 끊으시죠. 그렇듯이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다.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지나간 선조들의 말씀이 아니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란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딴 사람 얘기고 이건 저 사람 얘기고 할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타작마당이 나에게는 어떻게 되나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게 되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불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때는 이런 불들이 직접 육안으로 보이고 직접 형태로 나타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자만 깨닫도록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건 도대체 무슨 불을 던져? 사람으로 오셨는데 무슨 불을 던지실까 하시겠지만 말씀의 불을 던지면서 그 말씀의 불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이제 말씀이 영이신데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게 되면 나의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셨어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영이요, 영인데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이 불의 역사로 막 몸이 뜨거워지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이 말씀의 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몸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병이 치유되고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쫓아나는 그런 어둠에서 눌림에서 해방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축사나 뭐 은사를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렇지 않고 자기가 받은 은사로 자기가 하는 것처럼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불로 나를 타작해서 이 말씀이 나를 태우고 또 나를 말씀의 검으로 나를 찔렀을 때 내가 태워지고 또 내가 아파서 이 말씀에 찔려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 타작마당에서 나의 타작마당에서 심판이 아닌 구원의 그런 타작마당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